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압살롬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합니다. 지난 2009년도 세계적인 많은 경제학자들은 100년이 넘는 대표적인 기업들 가운데 무너지고 몰락의 길을 걸었던 세 기업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세기에 설립되어진 투자은행의 대명사였던 리먼 브로더스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를 합니다. 이 회사는 한때는 굉장한 번성을 누렸지만 무모한 사업 투자와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 제너럴 모터스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제너럴 모터스가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을 유지했던 기간이 무려 7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었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성공에 안일하게 그런 이익에만 추구하다가 최근에는 일본 기업인 도요다에게 그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기업은 필름의 대명사인 코닥이라는 회사입니다. 카메라가 디지털화되는 변화를 읽지 못해서 이 코닥도 역시 후발 기업들에게 이제는 역전이 되어졌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몰락과 패망은 분명한 예고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고편을 신중하게 인지하고 준비하면 이 몰락과 패망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몰락과 패망은 100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어진 기업과 어떤 단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예외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이 바로 몰락과 패망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몰락과 패망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려는 노력과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후회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은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979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초반에 이 압살롬의 기세는 엄청났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할 정도로 그 정도로 파워가 강했고 또 전 이스라엘을 부르면 다 그들을 동원할 정도로 말 그대로 파죽지세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요압이 먼저 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던 압살롬이라는 영혼을 창 3개수로 그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요압의 부하들 가운데 무기를 든 청년들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마침내 그 생명을 끊고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패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였고 또 국가 간에 있었던 내전의 종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당시 압살롬이 권력을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힘을 발휘했던 시간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압살롬이 자신의 권력이 그렇게 1년도 되지 않았다는 거 알았다면 과연 반역을 일으켰을까? 또 반역을 일으켜도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패망이라는 단어는 패하고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패망과 몰락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지만 몰락하는 거 보면은요, 별거 아닌데 순식간에 넘어지고 아파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결국 우리가 패망을 원치 않는다면 패망을 이길 만한 바른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패망과 몰락을 이기려면 세상의 철학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몰락하고 또 패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압살롬이라는 영혼이 패망을 했고 그 영혼이 패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자극을 주는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패망은 세상적인 자랑과 교만 때문에 다가옵니다. 패망은요, 세상적인 자랑과 교만에 쌓여 있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몰락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패망을 하고 몰락을 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단어를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고 참 많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당시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 부하들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부하들이 압살롬을 보호하고 동행하고 프로텍트해야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혼자 있어서 부딪혔다,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압살롬은 반역하기 전에도 다윗 왕에게 그 반감을 가지고 무려 50명이나 되는 호위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혼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 이유가 있다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다윗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교만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이 너무나도 극에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경성했다면 이렇게 경거망동하여서 몰락의 길로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패망했던 원인은 그 영혼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 때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1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연말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머리를 잘라서 무게를 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얼마나 정말 무거웠는지요, 일반인보다 10배가 더 무거웠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했다는 것은 부여와 번영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당시 이 주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족이었던 압살롬은 그 머리를 꾸밀 때 금가루도 좀 바르고 또 많은 것들을 발라가지고 꾸미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그 머리가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프라우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머리카락이 거대한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요압과 그 부하들에게 참으로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율법을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운명으로 그 인생이 끝났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압살롬뿐 아니라 우리도 겸손보다는 교만할 때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는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자랑하려는 욕망이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다 알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무엇이 교만인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지 구분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딴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외면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교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악합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자랑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들으면 남들한테 아픈 얘기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면 어떨까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자랑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남겨줍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농사를 지었고 일을 했는데 그 소출과 수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창고가 모자라서 그것을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부자는요, 열심히 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고를 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모습도 이 영혼에게는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열정과 계획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과 율법과는 전혀 무관했고 이 땅의 것은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로 지목받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안위와 풍요만을 높이는 자기 자랑, 물질로 인한 자기 교만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성경은 그 영혼을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창고를 짓는다고? 소출이 많다고? 근데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부자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는 전혀 기준 미달이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참 두려운 이야기지만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말로만 영생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져 살아갈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도 적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기 폄하와 자기를 위축하고 자기를 작게 보는 그런 사고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참 건강했고 옛날에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으면 자기 폄하와 자기 축소와 마음의 상처가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자기 위축되고 자기 폄하로 인한 문제는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요, 더 심각하게 몰락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인이 나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타인이 나를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일간 신문을 보면서 칼럼에 났던 이야기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김재우 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난 2017년도 2월에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을 졸업을 하고 무려 150곳이 넘는 회사에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50개 가운데 불과 10%, 15곳에서만 너 인터뷰를 좀 와봐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연락을 받고 갔는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정규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는 그런 곳에서 이 청년을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합격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김재우 씨는요, 지인은 물론이고 친구와도 연락을 끊고 홀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자신도 없습니다. 만나도 할 말도 없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학자들은 이처럼 가족이 아니라 타인과 6개월 이상 교류를 하지 않는 영혼들을 얘기를 할 때 은둔형 외톨이라고 사회학적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요, 한국의 청년 가운데 자기 비하, 자기 위축으로 인하여서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답니다. 근데 작년이었던 2017년에는 무려 25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였대요. 올해는 얼마나 될까요? 그 통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9만 명이래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20%가 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은둔형으로 자기 비하와 자기 위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내일을 온전히 장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폄하와 자기 위축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을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시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위축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이기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압살롬이 경험했던 몰락과 패망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이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겸손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패망과 몰락이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패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명예와 욕망을 따라갈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 사람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 출정하는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었고 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했고 많은 생명을 죽인 그런 반역자였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요,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서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있을 때 그 많은 군사들은 다윗 왕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압살롬을 공격하라는 마음 가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본문 12절을 보세요. 어떤 군사는 아무리 상을 많이 줘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명령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살해하고 마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의 마음에는 자신의 명예와 욕망 때문에 압살롬을 빨리 극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다윗의 명령이 관대하게 대하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요압은 자기의 손으로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또 적의 수장을 내가 이김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의 최고의 공로자는 나라는 거, 그거 보여주고자 하는 명예욕이 요압의 마음에 적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훗날을 보면 이렇게 압살롬을 비참하게 죽였던 요압, 자신의 지나친 명예와 욕망으로 인해서 엄청난 몰락과 패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등극하기 전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압은 솔로몬을 좀 우습게 알았어요. 쟤는 어리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아도니아와 함께하면 더 큰 명예와 권력을 얻을 거라는 그 욕망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습게 알고 얕보았던 솔로몬에게 몰락과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욕망과 내 명예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는 두 개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또 개인적인 욕망과 명예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도 함께 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욕망과 또 명예에 붙잡힐 수 있지만 이것은 100% 성공의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패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욕망과 명예에는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요 온전히 채워질 수 없을 만큼 인간의 그 욕망과 그 명예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민자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살면은 3개월 동안은 굉장히 기쁘답니다. 볼 때마다 참 좋고 기분도 좋고, 새로운 차를 사면은요 한 달 동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새 집을 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새 차를 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요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되는 거래요. 이게 노말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은혜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명예와 기쁨과 또 욕망보다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경험하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누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가장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요? 12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와 팔레스타인 지방 출신이었었지만은요 이 사도 바울만 고급 헬라어를 구사하는 지식층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과거 자신의 가진 모든 명예와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신실한 사도로 평생을 헌신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다는 걸 아시는지요? 순교합니다. 근데 그 삶은 패망이 아니라 영생이었고 은혜였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 큰 영향을 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권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이왕이면 더 나은 게 더 좋으시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좀 더 나은 거 좋아하시죠? 좀 더 좋은 거 원하시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괜찮은 거 추구하며 삽니다. 일부러 안 좋은 거, 일부러 힘든 거 절대로 선택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죠.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서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제가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들었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그러니까 너 힘든 거 있어도 피하지 마라 얘기했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는데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세대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제한적인 삶과 영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명예와 욕망보다는 천국과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왜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욕망과 명예욕은 세상의 수많은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은 더 많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 영국과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핀란드가 경제 위기로 인해서 IMF의 그런 위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두 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게 책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인 것이 나아질까?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IMF 위기를 겪을 때 최고의 경신을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네? 소주하고 삼겹살이었대요. 소주하고 삼겹살이 그 해 역대 최고의 그 판매량을 이렇게 보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한국은 세계 선진국 중에 하나인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요, 명품 증후군이 있다고 하죠. 밥은 굶어도 명품은 하나는 들고 다녀야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지고, 저도 한국에 와서 참 보고 너무너무 많이 놀랐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얼마나 화장을 잘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쟤네가 학생인지 다른 데서 일하는 애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모두가 다 화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아세요? 이제 앞으로 이 한국 정부는요, 이 학생들의 머리 염색도 이제는 허가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명예와 또 쾌락과 외적으로 보이는 것, 외적으로 꾸미는 것, 여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세상의 욕망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점점 더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도, 우리도, 부모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자정할 능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 전체가 세상적인 명예와 욕망 추구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망과 몰락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욕망과 명예욕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과 명예는 짧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체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영혼은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명예와 욕망에 넘어질지 일어날지 이것은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부터 세상의 욕망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패망과 몰락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